3장 성숙. (1990년대) 국제 랭앤 파트너십의 순회 강연 때였다. 나는 청중에게 오늘날 세상에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리고 다양한 대답들에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요청받으면 나는 단 3단어로 그것을 요약했다. 그것은 깊이 없는 성장이다. 세계 전역에서 경이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교회 성장의 통계는 놀랄만하다. 폭발적인 증가라는 묘사는 과장이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교회는 20세기 중반 이후로 적어도 100배나 성장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서유럽 교회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종종 깊이 없는 성장이기 때문이다. 피상적인 제자도의 모습은 어디에나 퍼져 있고 교회 지도자들은 개탄한다. 최근 남아시아의 어떤 지도자는 자국의 교회가 수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경건함과 통합성이 부족하여 심각한 문제라는 글을 내게 보냈다. 아프리카의 한 지도자 역시 아프리카 교회의 급속한 성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은 대개 수적인 성장이며 교회는 자신만의 강한 성경적, 신학적 기초가 없다고 썼다. 더 놀라운 것은 2006년 4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당시 중국 그리스도인 협회의 회장이었던 카오생지 여사가 한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수적 증가가 교회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계 지도자들의 말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다. 깊이 없는 성장, 즉 그에 상응하는 제자도가 나타나지 않는 수치상의 성장은 다른 나라들의 평가가 아니라 그곳 지도자들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을 쓴 사도들이 수신자들의 미성숙을 책망하며 성장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비판을 살펴보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나 바울이 성숙에 대해서 쓴 다른 본문이 있다. 바로 이번 장에서 초점을 맞출 구절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헬라어 형용사 텔레이오스는 신약 성경의 19에 나오는데 문맥에 따라 완전한 혹은 성숙한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한을 의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텔레이오스는 사람에게 사용될 때 어린아이나 아기와 대주된다. 나는 이렇게 성숙한으로 쓰는 경우가 텔레이오스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이라 생각한다. 성경 본문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 본문을 증인석에 올려놓고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대해 그렇게 해보려 한다.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첫째, 중요한 질문은 성숙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무엇인가? 사실 성숙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다. 우리는 대부분 미성숙한 상태에서 늘 어려움을 겪는다. 다 자란 성인들도 그들 속 어딘가에 여전히 어린아이가 숨어 있다. 더욱이 성숙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신체적 성숙, 건강하게 잘 발달된 신체를 지닌 지적 성숙, 훈련된 지성과 일관성 있는 세계관을 지닌 도덕적 성숙,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정서적 성숙,
인간관계를 잘 맺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격을 지닌 등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성숙이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 즉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부른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보통 정의한다. 이는 옷장 안에 옷이 있거나 상자 안에 공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거나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숙하느냐 하는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준다. 28절 문장의 기본 뼈대를 보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는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그분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볼수록 그분은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서론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썼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세상의 종교 시장에는 많은 예수가 나와 있다. 그 대부분이 거짓 예수, 왜곡된 예수, 진정한 예수를 어설프게 모방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우리 시대에는 서로 경쟁하고 있는 자본주의자 예수와 사회주의자 예수가 있다. 금욕주의자 예수와 탐식주의자 예수가 대립하기도 한다. 물론 유명한 뮤지컬 가스펠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광대 예수도 있다. 이외에도 아주 많다. 그러나 이런 예수들은 모두 결함이 있으며 그중 어느 예수도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바울은 그 각각을 다른 예수,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와는 다른 예수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숙에 이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선하고 참된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바울이 골로새서 1장의 앞부분 15절부터 20절에서 정리한 그분의 절대 우월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기독론적 본문 중 하나다. 이를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바꾸어 보았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본 사람은 누구든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먼저 나신 분으로서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주이시자 머리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은 대행자 되신 그분을 통하여 머리 되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만물은 통합되고 일관성을 갖습니다. 또한 그분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기에 만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피조물의 주요, 교회의 주로 선포한다. 그분의 존재로 인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적인 우월성을 가지신다. 그분은 우주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두 창조물 모두의 주이시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장엄하게 그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왜소한 예수는 치워버리자. 광대 예수, 대중의 스타 예수는 치워버리자. 정치적인 메시아와 혁명가도 치워버리자. 이들은 예수를 어설프게 모방한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계속 성숙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답이다. 성경은 성부께서 그려내신 성자의 모습에 성령이 색을 입히신 것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라고 썼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눈에서 안대를 벗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깊이 잠겨서 예수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분명 그분이 우리의 전적인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나와 우리는 성숙해 갈 것이다. 진정한 예수에 대한 새롭고 분명하고 참된 시각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 정의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성숙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제 셋째로 이 성숙에 대한 부르심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 질문할 차례다. 본문에서 바울이 각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모른 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3번 반복한 데는 골로새 교회의 이단이라 알려진 것이 배경이 되는 듯하다. 그 정확한 형태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아직도 논쟁 중이지만 2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완전한 형태를 취하게 된 초기 영지주의였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 초기 영지주의는 2계급 혹은 2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가르쳤던 것 같다. 한쪽에는 피스티스로 연결이 된 호이폴로이가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그노시스를 전수받은 호이텔레이오이가 있었다. 바울은 이러한 기독교 엘리트주의를 혐오하며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영지주의의 용어인 텔레이오스를 그대로 가져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텔레이오스로 세우기 위해 모든 사람을 권하고 가르쳤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은 단연코 특별한 소수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거기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저자의 입장에 서야 하는가 아니면 독자의 입장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해석학적 질문이다. 때로는 이 본문의 경우처럼 양쪽에 다 서는 것이 적합하다.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 곁에 앉아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일은 분명 적절하다. 우리는 사도의 말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성숙에 이르라는 그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경을 더 전심으로 읽기로 결단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제자도의 원리는 분명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빈약할수록 우리 제자도는 빈약할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풍성할수록 우리 제자도도 풍성할 것이다.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곁에 서는 일 역시 적절하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말이다. 그는 사도였고 우리는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수를 받았던 평신도 지도자든 간에 우리에게는 그가 받은 것에 견줄 만한 목회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적 목표에 주목해야 한다. 바울에 대해 널리 알려진 이미지는 복음 전도자, 개척 선교사, 교회 개척자의 모습이다. 그 역할의 목표는 회심자들을 얻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다음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쪽 면만 본 것이다. 여기서 그는 자신을 목회자요 교사로 묘사한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전도 단계를 넘어서 제자도로 나가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는 것이라고 쓴다. 이것이 그가 전력 투구하는 목표이기에 우리 역시 그래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둘은 모두 육체적인 수고와 관련된다. 앞의 단어는 농부의 수고를 묘사할 때 사용되고 두 번째는 고대 그리스의 운동선수들에게 사용되는 것이다. 둘 다 근육이 튀어나오고 땀이 흐르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힘만으로 전력 투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신적인 힘을 입을 때조차 그는 수고하며 애써야 했다. 기도하고 연구하는 일도 말할 필요가 없다. 목회 사역에 더 큰 목표는 있을 수 없다. 리더로 부름받은 모든 이에게 이는 얼마나 놀라운 표해인가.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돌아보건대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목표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 목회 사역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하고 선명한 시각을 주셔서 먼저 우리 자신이 성숙한 자로 자라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선포함으로써 그들도 성숙한 자로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 급진적인 제자도의 몇몇 측면이 무시되고 있음을 짚어가면서 우리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만 제한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더 넓은 시각으로 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중 하나가 이번 장의 주제다. 바로 창조된 환경을 돌보는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위해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세우셨다고 말한다. 첫째는 그분 자신과의 관계다. 그분이 자신의 형상으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둘째는 서로와의 관계다. 인간은 태초부터 복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그분이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선한 땅과 피조물들과의 관계다. 그런데 이 세 관계가 타락으로 인해 비뚤어졌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 사건에 대해 서로를 비난했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선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뿐 아니라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해방시키는 일 역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리라 단언할 수 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미래를 향한 우리 소망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창조 세계 전체가 신음하며 새 창조의 산고를 겪을 것이다. 이 땅의 궁극적인 모습을 지금 얼마나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부활한 몸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한 우리 이해가 현재 우리 몸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더 귀중히 다루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성경은 두 가지 기본적인 선언으로 방향을 제시한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1999년 5월 나는 나이로비에서 열린 그리스도인과 환경이라는 일일 컨퍼런스에 참여할 특권을 얻었다. 미시간 아우사블 연구소의 켈빈 드 위트 박사와 국제 아루샤의 대표 피터 해리스도 나와 함께 강연을 했다. 그날 참석한 이들은 케냐 정부의 지도자들과 교회, 선교단체, NGO의 대표들이었다. 그 모임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북반구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새 관찰자나 꽃을 좋아하는 이들 등 특화된 소수만이 열심을 내는 일이 아니라 점점 기독교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 모임 이후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대한 복음주의 선언이라는 책이 출판되었고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한 해설서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베리가 편집하여 창조 세계를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로다와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라는 선언은 서로 모순되기보다는 보완적이다. 땅은 창조로 인해 하나님께 속하고 위임으로 인해 우리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대신하여 그 땅을 보존하고 개발하도록 책임을 주셨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임되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반대 극단을 피하고 자연과의 더 나은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로다와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라는 선언은 서로 모순되기보다는 보완적이다.
첫째, 우리는 자연을 신격화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이는 창조주와 그분의 창조세계를 동일시하는 범신론자들이 저지른 실수이며 자연세계를 영들의 거처로 삼은 정령 숭배자들의 실수이고 자연에 대해 스스로 충족되고 스스로 조종되고 스스로 영속하는 메커니즘을 부여한 뉴에이지 가이아 운동의 실수다. 이 모든 혼란은 창조주를 모욕하는 것이다. 자연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세계라는 기독교적 인식은 모든 과학적 유산에 없어서는 안 될 서막이며 오늘날의 지구 자원 개발에도 꼭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을 존중한다. 하지만 자연을 하나님인 양 경배하지는 않는다. 둘째, 우리는 자연을 착취하는 반대 극단도 피해야 한다. 자연에 대해 하나님인 것처럼 굽신대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오만하게 자연을 대해서도 안 된다. 창세기 1장은 환경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이유로 부당한 비난을 받아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이 두 히브리어 동사가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그것을 파괴하라고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상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배권은 파괴적인 지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청지기가 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세계의 일부임은 확실하다. 창조세계 전체가 창조주에게 의존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렇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 인간의 동역자 관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분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런 다음 우리에게 그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동산을 꾸며 놓으셨지만 그런 다음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다. 이를 종종 문화명령이라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연이지만 그 자연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문화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경을 보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만물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창조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은 고귀한 소명이다. 그럴 때 우리의 일은 예배의 표현이 된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는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덧붙일 것이 있다. 환경을 보존하고 변화시키는 인간의 일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을 과장할 위험이 있다. 앙리 블루어는 창세기의 첫 3장에 대한 탁월한 주애인 태초에라는 책에서 창세기 1장의 절정은 일하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마지막 지점은 땅을 정복하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의 수고를 제쳐두는 것이다. 안식일이야말로 일의 중요성을 더 넓은 시각에서 보게 해준다. 안식일은 일이 마치 우리 존재의 전부인 양 거기 매몰되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변화시키는 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됨을 발견한다. 창조세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창조주를 통해서도 우리 인간됨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예배의 표현이 되도록 의도하셨으며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창조주를 향한 사랑이 담기도록 하셨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비롯한 성경의 다른 주제들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대한 복음주의 선언과 이에 대한 해설서에 나와 있다. 모두 세심하게 연구할 만한 책들이다. 생태계의 위기. 이러한 건전한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현재의 생태계의 위기를 보아야 한다. 다양한 방식의 탐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모두 다음의 4요소를 포함하는 것 같다. 첫째, 세계 인구 성장의 가속화다. 국제연합의 인구 분과에 따르면 인구 통계는 대략 1804년에 시작되었다. 이는 세계 인구가 10억에 이르렀던 때다. 21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세계 인구가 총 68억이 되었고 금세기 중반에는 상상하기 힘든 95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 수치는 기억하기 어렵다. 간단한 표가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1804년 10억, 현재 2000년
68억, 미래 2050년 95억.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 그중 약 5분의 1은 생계를 위한 기본 필수품도 없는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둘째, 지구 자원의 고갈이다. 슈마어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유명한 책에서 자본과 소득의 차이에 세 개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는 자본이다. 이는 한 번 소모되면 되살릴 수 없다. 산림 파괴와 사막화로 불리는 끔찍한 과정들도 마찬가지다. 깨끗한 공기와 물을 제공하는 서식지와 생물종들, 지구의 숲지역, 대양의 플랑크톤이 오염되거나 파괴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셋째, 쓰레기 처리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도 증가한다. 제조업에서 나오는 불량품, 포장재, 소모품 등을 어떻게 안전하게 폐기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이다. 영국의 보통 사람은 석 달마다 자기 몸무게만큼 쓰레기를 버린다. 1994년에 나온 지속가능한 개발, 영국의 전략이라는 영국 보고서는 점점 커지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쓰레기 관리 4단계를 발표했다. 넷째, 기후변화다. 지구가 직면한 전 세계적 위협 가운데 이것은 가장 심각하다. 대기 중의 자외선 복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오존층이 손상을 입으면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교란시킨다. 1983년에는 남극 대륙과 그 이웃나라의 오존층에 큰 구멍이 생겨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몇 년 후에는 북반구에 비슷한 구멍이 생겼다. 그때까지 오존 감소의 원인은 에어컨, 냉장고, 압축가스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인 프레온가스로 알려져 있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1997년까지 프레온가스의 방출을 반으로 줄이도록 각 나라에 요청했다. 기후변화는 복합적인 문제다. 우리 행성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구의 표면 온기는 태양 광선의 복사와 지구가 공간으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의 조합으로 유지된다. 온실가스, 특별히 이산화탄소에 의한 대기오염은 적외선 방출을 감소시켜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것이 이른바 온실효과다. 이것이 세계 지형과 기후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구온난화의 공포다. 이러한 네 가지 환경적인 위험에 대해 숙고해 볼 때 우리 행성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1992년에 리우에서 이른바 지구 서밋이 개최되어 전 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전념하게 된 데 대해 감사한다. 이후 회의에서는 환경에 관한 문제는 선진국들 앞에 놓인 것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공식적인 회의와 함께 몇몇 NGO들이 발족되었다. 나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두 개의 기독교 기관을 언급하려 한다. 바로 티어펀드와 아로시아다. 이 두 단체는 최근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조지 호프만이 창설한 티어펀드는 넓은 의미에서의 개발에 전념하여 다수 세계의 협력자들과 긴밀한 관계에서 일한다. 티어펀드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마이크 할로우가 미래와 희망이라는 책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알로시아는 좀 다르고 훨씬 규모가 작다. 이 단체는 1983년 피터 해리스가 창설했다. 그는 이 단체의 성장에 대해 찬란한 날개 아래와 물총의 광채라는 두 책에 기록해 놓았다. 이 단체의 꾸준한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지금은 모든 대륙에 현지 조사센터를 설립하고 1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급진적인 제자는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독교 환경단체를 후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은 무엇인가?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해준다. 급진적인 제자는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갖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꿈꾼다. 이들은 가능한 곳 어디에서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선택한다. 불필요한 기기는 전원을 꺼놓는다. 가능한 한 윤리적으로 건전한 환경 정책을 갖고 있는 회사의 식품과 재화와 용역들을 구매한다. 환경보호협회에 가입한다. 지나친 소비와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고 가능한 한 재활용을 한다. 또한 그는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선교의 성경적 개념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을 포함시키게 되기를 바란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세계의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졌다. 질병, 무지, 노예제도의 해악,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잔인무도함과 착취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과부, 고아, 난민, 죄수, 정신이상자, 굶주린 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빈곤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 하는 운동에 헌신한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웅변적인 결론도 그대로 인용하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서 또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소유인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불가사의다. 그들은 이 땅에 오용되는 현실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낭비와 소비의 생활 방식으로 이 땅의 오용에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반영되도록 하셨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